경전, 그리고 구약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기독교에서도 믿음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만이 아니죠. 또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원래 유대교 경전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그 구약이라고 이름 붙였고 신약 성서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태로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라비아 버전으로, 아랍 버전으로 사막에서 등장하는 게 이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 사실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그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 모세, 코란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슬람은 서양 종교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오히려 뭐 동양 쪽에서, 아라비아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종교의 성격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때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른바 유일신 종교죠. 이거를 아브라함 정도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 3대 유일신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서구 고전 종교, 아브라함 종교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종교 전통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종교 체험이 누비노진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체험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후에 그러한 종교 체험을 유발시킨 그런 등장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 전통의 세계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죠. 동양에서도 음과 양, 음양 이원론,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전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로 나눠서 바라보고, 그 사이에는 깊은 희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도표로 거기 좀 그려놨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조주와 크리에이터로서의 피조물, 이렇게 나누고 그 사이를 딱 그 경계선을 설정했는데, 이걸 거기서는 존재론적 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깊은 시면.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계 또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전통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신의 말씀대로, 신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의 자세이고,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이신 아브라함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서구 고전 종교에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상적 인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거의 야훼라고 하는 말하고 알라라는 말을 써놨죠. 근데 사실은 거기 제가 보면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원래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표기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컨텍스트를 보고 이건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자신들의 창조주 신을 표기할 때 이렇게 YHWH 네 글자 이거를 신성한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로만 표기했고 더 나가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자 자신들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10계명의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교회 다니는 학생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10계명의 세 번째 그 학생 2명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데 세 번째 뭐예요? 잘 안 떠오릅니까? 네, 혹시 학생 네, 집에 돌아가서 신앙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이런 건데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때는 10계명을 순서대로 못 외우면 감옥에 가는 이런 어떤 시대가 서구에서 항상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옥 가기 했습니다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막 부릅니까? 심지어 아버지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네 부친 성함이 어떻게 돼? 홍기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나요? 암자로 쓰잖아요. 홍자, 길자, 이렇게 예의를 표하잖아요. 이건 아버지 차원이 아니라 창조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때부터 옛날에는 이렇게 자음으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불렀었는데 발음을 모음을 넣어서 불렀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만 보고 스킵하는 겁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의 발음이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초기에는 발음이 있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스킵하면서 눈으로만 보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발음을 잊어먹은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때 가장 가까운 발음이 이거였을 것이다.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근데 어떤 쪽 학자들은 이게 아니라 여호와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제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더 많은 학자들은 야훼였을 것이다. 천주교 쪽에서 주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발음일 수는 없다.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아랍은 이슬람에서의 또 창조주죠. 이 용어도 보면은 알 플러스 일라흐 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이 되고 일라흐는 가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더 가, 율신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슬람의 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동어 반복입니다. 알라라는 용어 자체가 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알라 신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초가집이라는 말을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초가라는 게 뭐 집까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초가란 말은 풀로 만든 집이란 말인데 초가 집까지 하나 더 너무 친절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역 앞이라고 하는 게 역전인데 역전 앞에 또 앞에서 만나자. 앞에서 뭐 이런 식의 동어 반복이 되듯이 그래서 어법상 안 맞듯이 이 알라란 말도 그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알라라고 할 때 알라라고 그냥 얘기해야 되지 알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어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떻든 알라가 됐건 야훼가 됐건 이런 아브라함 전통의 신은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에서 등장하는 신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우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여러분들 제우스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하 여러분들 교양을 배웠어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혹시 누구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교양으로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신들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크로노스. 원래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우라노스라고 있어요. 우라노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있다는 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야훼나 알라와 같은 신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라와 야훼는 크리에이터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전적으로 초월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The Holy Other 라는 말 썼죠. 이 홀리란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 용어는 전적 초월을 동반한 절대 타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타자성이 강조됩니다. 인간, 피조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차원에 맞먹으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초월성과 타자성이 강조되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신이 바로 아브라함 전통에서 등장하는 신, 그것의 창조주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어떻게 보면 우주 바깥에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세계, 피조 세계에 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걸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섭리의 주체. 그래서 그 신의 속성이 거기 보면 은총과 공의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기도할 때 은총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또 뭐 긍휼의 하나님,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전통의 그 신은 그처럼 은총과 은혜가 풍부한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했을 때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는 심판의 하나님. 심지어는 바이블에 보면 진노의 하나님, 진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진노의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은총과 사랑,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심판과 진노,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상반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수업 시간의 분위기도 사실 이거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상당히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은총이 가득 찬 이런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기 많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이다.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차없는 심판, 정의와 공의가 그것부터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도 사랑과 정의가 긴장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걸 이율배반적인 양가 감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아브라함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교인이 되건 크리스천이 되건 무슬림이 되건 이들이 자신의 신과 만났을 때 결국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단독자로서 이 아브라함 전통의 신자가 자신의 신 앞에 딱 마주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 그거를 크리에이처 필링 피조물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감정 크리에이처 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조물 감정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 이 트레멘둠과 파시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라틴어가 해당이 되는데 이 트레멘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있어요. 트리멘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압도적인 어떤 힘 앞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의 감정 여기서 나옵니다. 트레멘둠이 그 뜻이에요.
전율의 감정, 공포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게 뭐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한하신 이런 어떤 강력한 타자성을 지닌 존재 앞에 피조물이 딱 섰을 때 1차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나타나는 그와는 상반되는 이 파시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역시 여기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패시네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시네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차밍 포인트 할 때 차밍 포인트, 차밍이 뭐죠? 매력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패시네이트 또는 있으면 파시낭이라는 건 그 차밍, 매력보다 더 강렬한 매혹. 한마디로 황홀감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어떤 매혹의 감정을 파시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야훼와 알라와 같은 아브라함 전통의 신이 이런 식으로 다가왔을 때 피조물은 그 앞에서 이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추상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누미노스의 체험, 피조물 감정을 얘기할 때 어떤 사례를 드냐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경험을 봤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누미노스 체험과 유사한 것인데 어떤 거냐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관악산 정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관악산 정상에. 그때 올라가본 학생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관악산. 여기 앞에.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건물 같은 거 없어요? 천문관 주소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근데 그거 말고 정상에 사찰이잖아요. 사찰. 불교 사찰. 혹시 그 사찰 이름 아는 사람 혹시 없나요? 연주암이라고 있어요. 연주암. 그 연주암은 좀 과천 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등산했다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 가면 점심 시간쯤에 가면 무료로 점심 식사를 사실 또 공양이라고 부처님의 자비로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그것도 제공하니까. 근데 어떻든 그 연주암에 가서 보면 연주암에서 과천 쪽을 향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관악 캠퍼스 반대편이죠. 그 과천 쪽을 향해서 보면 그 연주암 바로 밑에 낭떠러지 절벽이 있습니다. 한 20-30m 쫙 이 절벽인데 그 절벽 위에 사찰이 다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절벽 위에 서서 그 절벽 밑에 낭떠러지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오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도봉산 산악 암벽 등반에서 인수봉이라고 있잖아요. 그 정상에 또 올라가서 그 낭떠러지 절벽 밑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어옵니까? 누구나 다 현기증이 밀려오면서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 하면서 몸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젖혀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뭔가 말로 설명하기 참 곤란한데 이 공포감이 한편에서 있으면서도 뭔가 밑에서 자기를 잡아당기는 듯한 그러면서 자기를 사로잡는 어떤 황홀과 황홀함에 가까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황홀감을 교체하다가 밑으로 뛰어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두려움과 동시에 교체하는 그런 어떤 황홀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이 누미노스 체험을 이야기해서 이런 비유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다 거기 또 낭떠러지 절벽에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실천하려다가 그 위험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데 사실 정상까지 올라가지 말고 관악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대 쪽으로 가다 보면 신공학관인가요?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 있잖아요. 고층. 거기 옥상에 올라가세요. 옥상, 고층 빌딩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한편에서 어지러지하면서 두려움이 울리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방금 얘기했던 화분의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오늘 수업 끝나고 저쪽으로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친구하고 함께 가거나 아니면 쇠사슬을 준비해서 쇠사슬을 몸을 묶은 다음에 안전장치를 하고 그거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거를 좀 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있으면 번지 점프? 바로 번지 점프 직전에 높은 그 다리 위에서 밑에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탁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감정, 두려움과 황혼이 교차합니다. 번지 점프 무슨 조심입니다. 어떤 사람 그거 하다가 보니까 끊어져가지고 사망했다는 이런 어떤 기사가 가끔 나오니까 어떻든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중적인 이런 어떤 감정을 소개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 전통에서 절대 타자와 마주쳤을 때 단독자가 느끼는 피조물 감정이 바로 이런 프레멘둥과 파시난이라고 하는 양가 감정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한마디로 은총과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이런 어떤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눈물의 체험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몸짓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위에서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과 정의, 사랑과 심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신 앞에 전적인 복종이 요구되고 복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찬양.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예배드릴 때 항상 찬송가라는 게 있잖아요. 찬양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십과 프레이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아브라함 전통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와 경배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보통 사용하고 있고 이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교인이 되건 크리스찬이 되건 무슬림이 되건 이들은 자신들의 신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신과 만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과 몸짓,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누미노제 체험의 이 성격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인 종교 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누미노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도 저 산속에 가면 기독교의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원.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판정받는 환자들은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달려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단체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기도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간혹 보면 정말 하나님 그 예배와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온몸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나가 떨어지면서 울부짖으면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몸짓 속에는 한편에서는 신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한편에서 온전히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황홀감이 교차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격정적인 이런 몸짓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고전 종교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이 누미노제 체험에는
성격을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외부 관찰자하고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거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형 또는 떨기나무형이란 말이 써놨는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사실은 묶어서 지칭할 때 이 세 종교는 예루살렘형 종교상통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라고 해서 그 뒤에 가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세 종교가 예루살렘을 공통의 성지로 삼았어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인 동시에 기독교의 성지인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도시죠. 그 떨기나무형 종교체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형 종교체험은 바로 뒤에 가서 우리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오센트릭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심적 종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용어들로 바로 이 루미노제 체험이 등장하는 이 종교 체험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루미노제 체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그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바로 유대교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전설적인 신화적인 존재이고, 모세는 그 후에 등장했고, 여러분이 아는 이집트에서 파라오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 물론 그 역사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죠. 실제 인물이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떻든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위치, 이슬람에서 무하마드가 차지하는 위치가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차지합니다. 이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겪었던 종교적인 체험을 버닝 부시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떨기나무 체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왜 버닝 부시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세의 일대기를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그 사진 중에 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마 여러분들이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거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그 파라오가 딱 보니까 이집트 사람보다 이 노예들인 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큰일 났네. 얘네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결국 나중에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당시에 갓 태어난 이런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해라. 얘네들이 나중에 자라면 또 위험한 세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신생아들, 여자아이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그 얘기 어떡하겠습니까? 다 찾아와서 죽이니까 자기 아들 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 나일 강가에다가 대나무 광주리, 옥새로 만든, 갈대로 만든 광주리에다가 깐난 모세를 딱 집어넣고 강물에 띄워버렸죠. 근데 그게 결국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던 파라오의 딸들, 공주들이 어떤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딱 깐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키우게 되죠. 입적을 시켜가지고 거의 왕자 형태로 파라오의 궁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근데 보니까 당시에 자신의 동포들이 그 이집트 그 파라오 치하에서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나서 모세가 그 이집트의 그 공사 감독하는 우리말로 십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거기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 같은 이런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어떤 양치기 밑에서 하인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이 사막에도 가까운 산들이 있죠. 바위산들. 쭉 가는데 그 산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요.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모세요, 모세요. 매 부르는 소리. 산에서 들려와요. 그 가까이 갔죠.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그림 아닙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선택한 거죠. 불러가지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어떤 사명을 내리죠? 바로 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대로 너의 동포들이 지금 이집트 파라오 치하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받고 있다. 내가 너의 동포들을 구출하겠다. 너를 파견하겠다. 하면서 모세한테 너는 지금 당장 이집트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동포들을 데리고 나와라. 탈출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나 놀라서 아니 저같이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한 주제들 감히 그런 막대한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대화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때 모세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딱 다가갔을 때 야훼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목소리를 딱 들려요. 제가 갑자기 야훼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신을 참치했던 큰일 나는 거죠. 딱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니까 야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막강한 기운이 확 자기를 덮치면서 어떤 두려움과 전율의 감정이 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리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잖아요. 사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거의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신발을 끊고 딱 있는데 바로 이제 야훼가 딱 명령을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집트로 파자.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뒤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딱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걸 앞으로 던져봐.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거예요. 뱀으로. 하나님은 뭐 창조주의니까 이런 기적을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모세를 딱 보고 정말 야훼 하나님 바꿔라. 다시 집어. 딱 집으니까 그 순간 지팡이가 변한. 그래서 이 놀라운 힘을 담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나오려면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딱 나를 따라서 하면서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아시다시피 실제 모세는 학자들은 말 더듬이었을 것이다. 말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딱 야훼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온 인물이 있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아론은 굉장히 한마디로
달되는 겁니다. 마음이 논리적으로 조리기 잘하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다닐 때 너의 형을 대동하고 다녀. 그러면 대변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내가 명령한 거를 너희 형에게 전달하면 형이 대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다는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봐요. 제가 가겠는데 제가 가면 분명히 나의 동포들이 이집트에 있는 노예생활하는 동포들이 물어볼 겁니다. 네가 신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구출하러 갔다고? 처음 보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를 파송했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야? 일단 물어볼 겁니다. 그 신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인가를 확인할 거라는 얘기죠. 그때 딱 거기 나와 있는 그때 딱 모세가 한마디로 야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What is your name? 딱 물어보니까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답하는 게 I am who I am. 딱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 영어로 보세요. 이번에 탁 나와요. 이 뜻이 뭡니까? I am who I am. 관계대명사 who로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사실 관계대명사가 없죠. 영어의 특성이 관계대명사가 발달했다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무한한 문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 맨 옆에 있는 학생. I am who I am. 우리말로 한번 보세요. 네. 거의 정확하게 번역했네요. 아주 압축적으로. 나는 나다. 이런.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뭐 만들어진 존재가 뭐 형용사로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죠? 뭐 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신. 리차드 도킨스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말 번역판. 그거 좀 만들어진 신이었잖아요. 원래 또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영어 책을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한국 기독교 쪽에서 복음주의 쪽에서 그에 대한 카운터펀치로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제목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진 신은 사실은 도킨스 입장에서 보면 신은 인간의 망상의 삶을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얘기죠. 신이 창조주니까 스스로 있는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만들어지지 않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한 피조물,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제약적 존재, 무제약성도 있고, 그것은 무한한 자로서의 한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또 미국 같은 영어권으로 갔을 때, 관광여행을 떠났을 때, 거기서 외국인 친구 만났어요. 그럼 보통 탁 악수하면서 나이스 미추 딱 하면서 서로 하면서 얘기하면 서로 통성명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보통 처음 만나면. 그래서 딱 여러분이 딱 그 친구한테 완수연에 딱 물으면 그 친구가 딱 I am John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완수연에 그때 여러분이 I am who I am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오 마이 갓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팍 꿇고 나의 주님. I am who I am 뭐 스스로 있는 신이잖아요. 그냥 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그 외국인 친구가 근본주의자다. 보험주의자. 그러면 뭐라고? 신성모독. 칼 가져와서 여러분 목에 칼을 겨누면서 처형시켜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얘기는 참 칭하다니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한 선택이 정리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런 식의 어떤 그 용어를 통해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 전통의 신의 어떤 속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무한한 무제약적 어떤 마주쳤을 때 다가오는 감정이 아까 얘기했죠. 막강한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왔지만, 근데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가까이 갔던 건 뭔가 그 야훼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또
그 황홀감을 느끼면서 자석처럼 끌려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겪었던 일종의 피조물 감정의 일환으로 등장한 종교적인 체험 속에 트라이멘둠과 파시난이라고 하는 이중적 양가 감정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가서 좀만 동포들을 다 데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홍해 딱 기적을 또 일으키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 쪽 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유대교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교 율법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르는 종교로서 유대교가 등장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서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유대교에서 또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벌써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는 거는 바로 모세의 유대교를 모태로 해서 등장한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향인데, 근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폴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종교적인 체험도 바로 루미노제 체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체험을 다메섹 체험, 근데 원래 영어로는 다마스커스 로드 익스피리언스. 여러분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중동 사태 중에 어떤 나라가 결국 하나 무너졌죠? 어떤 나라죠? 그 터키 밑에 있고 바로 레바논 바로 북쪽에 있는 오랜 1인 통치 체제를 하다가 거의 뭐 허무할 정도로 2주 만에 그 지도자가 국외 망명했던,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완전한 카오스 상태에 빠져버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라고, 시리아. 뭡니까? 시리아 사태. 최근에 나타난 하마스 사태니 뭐 헤즈볼라 나왔지만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시리아 사태입니다. 시리아가 무너졌잖아요.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다가 결과적으로. 근데 바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중동의 아주 거점이 되는 그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겪었던 종교 체험, 이걸 다메섹 체험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 성서가 옛날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유명사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한번 정해지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한글 성서에는 다메섹이라는 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메섹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바울이 겪었던 종교는 어떤 거였냐?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더구나 유대교의 정통 랍비입니다. 랍비가 뭔지 알지? 랍비?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랍비라고 부르죠. 지금도 랍비가 유대교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목사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랍비였고 또 지식인이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고 있었던 이런 인물로서 바리새파의 중간 지도자 정도 해당되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예수가 등장했거든요. 예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기사 이적을 일으키고 민중들이 막 추동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유대교에 대한 도전 세력을 보인 거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 권력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많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많이 찍히면 어때요? 이건 완전히 가서 타도의 대상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선봉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집회하고 있다 정보를 입수하면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거기로 가서 그들을 완전히 체포하고 탄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저 다마스커스 거기서 집회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수행원들과 함께 말 타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중동 지역 가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건 그림이죠. 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이거는 요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스테파노.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스테파노를 자기 세례명으로 갖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 중에 스테파노라고 하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맞아 죽은. 근데 바로 이 스테파노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돌 가지고 그 스테파노를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다만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타도하던 인물인데, 이 두 번째 그림. 기독교인들도 탄압하러 가는데,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결정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거의 뭐 천둥 번개 소리 비슷하게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말 타고 가고 있던 바울은 눈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실명 상태로 들어요. 앞이 안 보이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또 이상한 어떤 황홀함이 같이 되는데,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아까 우리가 떨기나무 체험에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울이 누굴 만났느냐? 여기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는 당신 누구? 그때 바로 I am Jesus, 영어가 나는 바로 네가 받기라고 예수다. 한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니 예수다. 그러면서 딱 하는 순간 나타나는 공포와 일종의 황홀감이 교차하면서 온몸이 다 격정적인 이런 지역.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바울, 앞 못 보는 바울을 부축해가지고 그 다마스커스 그 성이 있거든요. 그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떤 그 초대 기독교인의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다시 정상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어떤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예수가 이미 조정을 해놨어요. 그 다마스커스 안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지금 이때 원래 바울은 이름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나중에 바울의 이름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사울이 있는데 그가 지금 도성으로 올 거야. 그러면 네가 그를 잘 안내해. 그리고 그 치유해줘. 앞을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예수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딱 예수한테 얘기하는, 아니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선봉장에 쓰고 있는 나쁜 인간인데 그를 왜 대접하고 그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사울을 선택했어. 앞으로 큰 일을 한, 큰 역할을 한 인물이야.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는 얘기를 다 해서 사울을 받아들여서 다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사울이 그 순간 체험을 하면서 결국 자기 여태까지 공격해왔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한마디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극적인 변화. 이 순간이 뭡니까?
거기 그림에 보면 세 번째 I was Saul. 컴컴한 색으로 되어 있죠. 어둠의 색이. Now I'm Paul.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마디로 유대교인이었던 인물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적 세계관으로 극적으로 전환하는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또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또 세계사가 또 한번 바뀌는 이런 어떤 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지상사명 선포예요. 그래서 평생을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입니다.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뭐 신약성서에 나온 다 서신들이 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갈라디아서,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300년 만에 사실은 저 중동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었던 동안에 유대교의 한 신흥정파에 불과했던 로마 제국 사람도 알지도 못했던 시골띠 출신의 바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중해 세계가 기독교에서 정복된 로마 제국의 정도 300년 뒤에 탄생합니다. 이런 세계사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바울의 종교 체험이 있었다. 그게 바로 누메오제의 체험이었다. 그럼 결국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유럽을 전체를 기독교화시켰고 중세 천년 기독교 왕국이 됐고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기독교화시켰고 그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19세기 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수업 듣고 이 기독교인이 탄생한 게 바울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체험이 뿌리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에 근데 사실 바울은 이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성서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은 바로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울이 겪었던 이 종교적인 체험도 우리가 누미노스 체험의 두 번째 사례로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이제는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결국 뭔가 바울에 의해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됐다. 물론 예수가 출발점이지만 바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유럽 세계가 기독교 왕국, 로마 카톨릭 사실상 지배 종교로 서구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AD 한 1500년 전후해서 알프스 북쪽에서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면제부 사건을 비롯해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젊은 교회 개혁가들이 등장하죠. 그 선봉장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게 사실상 청년 루터, 마틴 루터가 됩니다. 근데 이 루터 역시 또 이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걸 타워 익스피리언스, 타워라고 하는 탑이잖아요. 탑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알프스 북쪽이죠. 원래 아버지가 이 광산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거의 못 받았는데 이 탄광, 광산을 운영했는데 이게 막 자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졸부라고 하는 말이 졸부. 갑자기 부동산이 증가한 이런 사람들 별로 이제 저런 거 교육적 배경 이런 거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부인 쪽은, 그러니까 루터의 아버지 쪽은 이제 좀 그런데, 어머니 쪽은 상대적으로 또 외가 쪽은 예술적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교양이 좀 있는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루터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쪽이 뭐냐?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기 때문에 광부들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학교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의 꿈은 뭐냐? 자기가 졸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은 뭔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좀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싶은 이런 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 학교 졸업한다면 요즘 말하는 로스쿨 가라. 법률가가 되라. 법률인이 되라. 이런. 아마 그 당시 독일 지역에서도 이 법률가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런 클래스에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결국에 법대에 진학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기 친구와 함께 딱 집을 가고 있는데 들판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냥 폭우가 그냥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러면서 이 벼락이라는 게 벼락. 번개가 팍 치면서 그 순간에 첫 번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와 함께 하는데 벼락이 그냥 꽂으면서 친구에게 정통으로 벼락이 내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벼락 맞아본 사람 있나요? 질문 성립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실제 본 사람이 있어요. 벼락 맞은 사람인데 방송에 한번 출연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함께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벼락을 맞기 전까지는 완전히 탕화 중에 탕화에서 방탕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벼락 맞은 거니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개과천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벼락 맞은 것도 완전히 정말 양로원 봉사하고 자선석 온.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다 아내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방송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어떻든 친구가 이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루터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한테도 지금 벼락이 치고 있어요. 그 순간 다 엎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뭐라고 나와 있네. 1500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아무튼 누구를 부르고 있나요?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인트 안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안나. 우리가 사실 수업시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안나가. 언제 나왔었죠? 안나라고 그때 한번 얘기 안 나왔습니까? 스펠링은 좀 달라요. 스펠링은 영어로 표기할 때 안나로 표기하기도 하고 안나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자로 표기하고 A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언제 나왔었어요? 앞부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빈치의 그림. 바로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어머니. 한마디로 예수의 외할머니의 이름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안나라 했잖아요. 그 안나가 바로 이 안나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세인트 안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나가 왜 루터가 찾았냐면 광부의 수호여신, 광부의 수호여신. 가톨릭에서는 그 성인들이 군대 가면 주특기가 있듯이 자기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광부의 수호 성인, 그래서 근데 바로 이 광산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루터가 아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자국민이 불렀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루터의 체험은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